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참된 복음은 심플하다. 예, 광고 문구 같기도 한데, 참된 복음은 심플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은 심플하다 이러면은 이렇게 일상 말에서도 많이 쓰겠지만 마치 좀 광고에 등장하는 그런 문구 같습니다. 사실 정말 광고에 등장하는 문구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봤던 그 EBS 교육방송 교재에 나왔던 맨 뒷장에 나오는 이 문구였는데, 오늘 말씀 또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 문구가 생각나서 가져와 봤습니다. 뉴스에요, 수능이 딱 시즌 지나면은 결과 발표나고 수능 만점 받은 사람들 막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보는 뻔한 장면들이 나오죠.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강남 어디 학원 다녔다, 그런 말 안 합니다. 또 과외 누구한테 받았다, 그런 얘기도 안 하죠. 무조건 저는 교과서만 봤습니다, 이렇게 좀 뻔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늘 뻔한 이 반응이기도 하지만 정말 교과서로 공부한 사람도 있겠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EBS에서 그걸 생각했는지 다른 비싼 그런 다른 사학 교재 이런 거 필요 없이 딱 EBS 교재만 있으면 된다, EBS 강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아마 이 프로는 심플하다 이런 말을 그 수능 특강이라는 그 맨 마지막 뒷장에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요, 꼭 공부에만 또 해당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이 진짜를 보면요, 이게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막 지저분하게 말하는 거 없이 깔끔하고 딱 심플한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길거리에서 상품권을 하나 봤습니다. 봤는데 무려 10,000원짜리 상품권인 거예요. 야, 요즘 같은 세상에 1,000원도 귀한데 10,000원이라니, 이렇게 상품권을 봤는데 뒤를 보니까 작은 글씨로 뭐가 적혀 있어요. 단 100,000원 이상씩 결제 가능. 아니면은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현금 결제 시, 아니면 평일에만 이용 가능. 이런 식으로 과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100만원 상품권일까 싶은 그런 문구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진짜 100만원짜리 상품권인가요? 아니죠. 아무 조건 없이 쓸 수 있는 게 진짜 저희가 신세계라든지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상품권일 텐데, 홍보 쿠폰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별로 홍보 효과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속이 보여서요. 이렇게 우리 삶에도 뭔가 조건을 따지거나 뭔가 한 단계 더 해야 된다든지 막 지저분하게 돼 있는 거는 대부분 좀 진짜보다는 이런 미끼처럼, 아니면은 마트에도 미끼 상품이 많긴 하지만 이런 가짜가 되어서 뭔가 속이려는 이런 것들이 있음을 봅니다. TV에 홈쇼핑에서도 이런 문구 많죠. 상담만 받으면은 독일산 그게 청소기도 됐다가 청소기, 칼, 공구 다 넣어둔대요.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정말 상담만 받고 그걸 받을 수 있냐? 어지간히 정말 뻔뻔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상담 받다가 그 제품을 사든지 가입을 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런 것들은요, 큰 피해를 끼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안이 정말 풍비박산 날 정도의 큰 그런 범죄나 안 좋은 것들도 일어나길 하죠. 뭔가 조건을 더 걸면서 이것만 하면 된다, 한 단계 더 남았다, 이렇게 그럴싸하게 보이스피싱, 이 나쁜 놈들이, 나쁜 사람들이 미끼를 쓰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조건에 얼마 대출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급전이 필요한 그 간절한 마음에 그 사람이 잘 속기도 하죠. 그 대출도 당연히 대출 안 해주는 거짓 대출이지만 딱 조건 하나를 내걸지 않습니까? 고객님, 그런데 이미 기존에 대출 받으신 대출건이 있네요. 이 대출건을 일부만 갚으시면 새로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출 계좌는 어디 계좌로 보내주세요. 이런 정말 다 해줄 것처럼 하는 그런 나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거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제가 당한 적은 없던데, 이런 가짜가 진짜인 척 속이는 이걸 보니까 제가 좀 너무 좀 화가 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렇게 가짜를 보시면은 진짜인 척하는 가짜 보면은 어떠세요? 좀 이게 눈뜨고 코 베이는 것 같아서 싫고 화가 나실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도 이렇게 가짜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막 그 예수님만 믿는 그게 아니라 뭔가를 막 지저분하게 더 하고요. 조건을 더 다는 이런 가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가짜들이 와서 지금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보다 더 심하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한, 신앙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들, 이 가짜들에 맞서서 이 사도들은,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또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그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전도 여행이라고도 하죠. 제가 주보와 또 이 화면에 이 1차 전도 여행 그림과 또 뒤에 이제 2, 3차 로마까지 가는 이 지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바나바의 고향인 여기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도 저희가 많이 들어본 그 구브로를 시작으로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감았다가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가지고 사실상 선교기지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2차, 3차 때도 계속 이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랄까요? 이 전진기지처럼 이렇게 많이 또 쓰이게 되는데, 정말 그 정도로 이 참 귀한 이 안디옥 교회가요,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냐?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와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막 어떻게 이제 혼란을 주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고 막 그렇다고 뭐 착각하시나 본데, 구원 그거 원래 우리 유대인한테 온 거 아시죠? 이방인도 우리 유대인처럼 모세법 따르고 할례법 받아야 구원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짓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이방인들이 참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많던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던 이방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린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다 그래서 내가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이상하다.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가 구원 받았다 그랬는데 아직 못 받았나 내가? 한 단계가 더 남았나?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안 그래도 초신자이기 때문에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유대에서 왔다는 이 사람들 얘기를 보면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고 하진 않았어요. 이방인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비틀어 가지고 진짜가 아닌 가짜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복음은 뭔가요? 심플하게 딱 예수님 믿음, 이 믿음, 이거 딱 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단들은요, 이방인이 뭐 구원에 이르려면 한 단계가 막 더 있다 하면서 지저분하게 이제 조건을 더 달고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모세의 법을 따르고 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 내용인데요, 뭐 그 조건도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법을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셨고, 또 죄인된 우리를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무슨 아직 구원 안 받았고 뭐 모세의 법을 따라서 구원을 받으라고 막 하고, 지금 뭔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당신들 뭐야? 궁금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1절에서 자신들이 뭐 유대에서 왔다 라고는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이 맞긴 맞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명확하게 뭐 그렇게 어떤이라고만 되어 있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정체를 감추고 다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를 예수님 믿기 전 그 유대교로 막 돌아가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학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 핍박하면서 무너뜨리려고 안 되니까 마치 간첩이죠. 스파이처럼 숨어들어서 이 내부에서부터 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대 교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과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단에 또 불과했지만 사실 또
이 사람들이 뭐 누군가 그거는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익명으로 왔다가 물 흐리고 도망간 건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이제 흐려진 물에 남아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이 그 유대에서 왔다는 그 사람들한테 물이 들어가지고요, 막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모세법을 따르고 할례 받아야 되나? 그래야 구원 받나? 하면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이제 그래, 맞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또 사람과 또 아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교회 안에 많은 이방인들도 시험에 듭니다. 아, 정말 우리도 유대인처럼 모세법을 따라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도저히 이제 이거는 문제가 너무 크다, 우리가 뭐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해결법을 찾습니다. 뭐냐면 안디옥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뿌리와도 같은 그 모교회이죠. 더 밑에 이제 내려가면 있는 여기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가 모교회 제일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하고, 여기 보내서 이제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교회 지도자 몇 명을 세워가지고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향합니다. 안디옥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540km 정도 된대요. 대전, 부산 왕복하면 이 편도 거리가 이제 나오는데, 지금 차로 봐도 꽤 먼 거리인데, 고대 기준으로 보면은 얼마나 이게 또 멀겠습니까? 바울이행은 이 먼 거리를 이렇게 또 내려갑니다. 그냥 갑니까? 아니요. 또 곳곳에 쉬어가기도 해야 됐고, 또 지나가는 길에 다른 교회도 들립니다. 어디냐? 오늘 말씀 보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나가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 교회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얘기를 듣고, 야, 우리 말고도 이렇게 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군요 하면서 크게 기뻐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막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해 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제 드디어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교회와 사도, 이 교회 지도자들도요, 막 이제 환영을 해주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온 직후였기 때문에 그거 얼마나 또 말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죽을 뻔한 일들 막부터 그때 있었던 일을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좋은 날, 이 은혜 받아야 되는 날 초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도한 얘기를 쭉 하는데, 앞에 다른 그 이방인 그 교회 사람들은, 이방 교회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는데, 반대로 지금 이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방인이 뭐 구원 받았다고요? 이방인들도 구원 받으려면 할례 받고 모세율법 지켜야죠. 그 아까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맞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따집니다. 어째 이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아까 지금 예루살렘인데, 아까 안디옥 교회에서 들었던 말과 똑같죠. 안디옥 교회에 이어서 지금 더 큰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 다툼이 계속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이게 뭐 해결이 안 돼서 예루살렘으로 온 건데, 어떻게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는 해결을 했을까요? 안디옥 교회보다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좀 여유가 있었고요,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사도를 포함해서 지도자를 모아서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전에 예루살렘이요, 우리 사도행전 초반에서는 7집사를 세울 때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을 했거든요. 근데 그새에 장로도 세워져 가지고 그 교회 지도자들로서 사도와 장로들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더 체계 있게 이렇게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의논한 건 아니죠. 양쪽의 그런 주장과 변론을 막 다 들어보면서 잘 정리하고 의논합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질러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중요한 말이니까 이제 또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다 아시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저 베드로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선교하는 사도를 떠올리면 보통 바울을 떠올리는데,
성경을 보면 오히려 최초의 이방인 선교한 사도는 베드로였거든요. 지금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 그 베드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가서는 이제 이 베드로가 벌써 이제 110년도 더 된 일인데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셨던 그 일을 떠올립니다. 고넬료 집에서요. 고넬료와 또 가족, 친척들이 예수님을 다 이렇게 믿게 된 일이었는데, 그 5월절 그 마가 다락방에서 유대인에게 성령님이 오셨던 거랑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오셨던 정말 큰 사건.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엄청 중요한 사건, 또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을 때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안 받았죠. 성령님이 막 이방인에게 오시려고 하다가 잠깐 얘야, 너는 할례를 안 했구나. 나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 몰랐니? 나중에 다시 올 테니까 번호표 뽑아놓고 할례 받은 다음에 성령 받아. 뭐 이러지 않으셨죠.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유대인 뭐 이방인 그거 차별 없다. 모세의 법 뭐 할례 받는 그런 걸로 죄 없이 깨끗하게 된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 다 믿음으로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은요, 사실 이미 구약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몸에 바른 할례, 그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라고 유대인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면은 유대인이 그 몸에 하는 할례는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죠. 세상 어느 사람이라도, 유대인이 아니지만 세상 어느 사람도 할 수 있는 그 마음에 받는 할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든 아니든 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게 진짜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근데 이미 이 구원을 얻은 이방인을 데려다가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되고, 아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유대인들은요,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지금 한 단계 남았다. 너는 아직 구원 안 받았고 아직 한 단계 더 남았다. 이러면서 막 조건을 더 달고 있습니다. 가짜 냄새가 솔솔 나는데요. 애초에 할례 받고 모세의 법 지킨다고 뭐 구원을 뭐 받을 수나 있었습니까? 자기 조상들도 율법 못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껏 빚은 세수를 새 붓에 담았는데 다시 그걸 꺼내가지고 오래된 붓에 담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이 점을 날카롭게 막 지적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조상과 유대인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는데 그 조건과 부담, 그거를 이미 구원받은 초신자한테, 그 이방인 초신자한테 지면 어떡합니까? 따지면서 우리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라면서 딱 선포하고 이제 말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끝이 나죠. 하지만은 이게 또 베드로의 말로 이렇게 끝난 것만은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또 더 변증하고 성경의 근거를 막 대고요. 또 야고보가 또 얘기를 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높은 의장이랄까요? 그 지도자가 야고보였는데 정말 최종 이렇게 딱 높은 사람이 얘기를 하고 그 회의에 결과가 나면 끝이 납니다. 뭡니까? 그 결과는 당연히 참된 복음은 뭐 심플하다, 뭐 딴 거 없고 오직 예수님 믿는 거, 뭐 이상한 조건 그런 거 붙이지 마, 탕탕탕,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게 되죠. 그리고 진리는요, 막 그 타협 없이 선포하면서도 당장 근데 지금 좀 부딪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서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 배려해 줘라, 이렇게 해결책을 냅니다. 제가 어떤 예를 좀 들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 그 미신에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은 좀 기분 나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거 있죠. 뭐 빨간 뭐 이름으로 적으면은 죽는다, 뭐 이런 미신인데, 예를 들어서 미신인데 뭘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빨간 펜으로 이름을 쓰는 목사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신인 건 아는데 이거 난 이제 예수님 믿었고
이거 뭐 아무 소용없는 가짜야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믿음이 약해서 그게 신경 쓰이는 새신자가 있다고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언제 그 목사님이 검정펜이 없어가지고 빨간 펜으로 그 성도의 이름을 써버린 거예요. 그걸 또 그 성도가 봤습니다. 목사님은 뭐 당연히 가짜니까 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미신이니까 뭘 하면서 이렇게 썼겠지만 아직 신앙이 약한 이 신자가 봤을 땐 어떻겠습니까? 뭐지? 목사님이 나를 뭐 이상하게 예상할 수도 있고요. 미신은 가짜고 예수님이 진짜지 알고는 있지만 그 마음이 아직까지 연약해서 시험에 들고 말 겁니다. 목사님이 내가 빨리 죽었으면 해서 막 빨간펜 쓰지 않나 이렇게 막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 약한 사람을 이해하면서 품는 게 당연히 교회의 덕이 되겠죠. 믿음이 연약하니까 굳이 빨간 펜이 아니더라도 파란 펜 얼마든지 다른 색으로 썼으면은 더 이렇게 더 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대신 또 이제 그 성도가 신앙이 성장했을 때 얘기할 수도 있고 권면하면서 아니면 성도 스스로 또 신앙이 커서 이제 미신 안 믿어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겠죠. 마치 이런 것처럼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믿는 유대인들은 막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특별한 척 하면 안 되고 또 믿는 이방인들은 그래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정말 그 평생을 유대교도로 살았는데 그래 저 사람들 좀 불편할 수도 있지. 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서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믿은 지 안 돼서 거의 율법 아직도 신경 쓰고 있잖아.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으면 되지. 저 사람들 없을 때 따로 먹자. 이런 식으로 참을 줄도 알고 서로 배려하는 이런 모습. 갈라디아에서도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리는 타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는 사실이니까.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조금씩 배려하는 이런 모습으로 결론 내면서 이제 지혜롭게 이 예루살렘 회의가 끝이 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계속 쭉 봤는데요. 말씀을 제가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지금 신학적인 문제가 딱 생겼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회의를 통해서 좀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무슨 문제였냐?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받고 모세법 따라야 되나? 이런 문제였는데 당연히 아니었고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정말 심플한 그 복음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늘 가짜든요. 당신이 모르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막 자질구레한 거를 막 더 덧붙여요. 당신은 모르지만 내가 영의 눈으로 보니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이상한 것도 특히 이단들이 많이 하죠. 하지만 참된 복음은 심플하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순하고 명쾌한 그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을 보면요, 정말 그 죄악된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 사는 세상이 정말 역사상 제일 악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초대교회와 쭉 지나 보면 예나 지금이나 또 그렇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창세기부터 동성애 있었죠. 그 옛날부터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도 있었습니다. 선지서에서는요, 수없이 많은 가짜 목회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판을 쳤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도 초대교회 모습 보십시오. 당장 오늘만 해도 막 이단이 있죠. 교회 내 다툼,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이나 끊이지 않았습니다. 옛날이라 좀 덜 힘들지 않았을까? 지금이라 내가 더 힘든 건 아닌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시험 드는 모든 안 좋은 예가 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성경에 또 보면서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도 이제 보게 됩니다. 인터넷을 보면요, 특히 이제 유튜브에 유대교 바리새파와 같은 이런 이단들이 많이 보입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금도 이런 유대 율법에 빠져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거든요. 2024년 지금인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주신 구원 율법 그거 다 버리고 몰라 나는 내 힘으로 뭔가 할 거야.
내가 뭐 율법을 지키든 할례를 받든 막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뭐 덕을 쌓든지 뭐 이렇게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진짜 이런 이단이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단 교리들이요, 이 성경을 이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뺏기고 비슷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이제 결론 전이지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도 이 이단들 중에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여기에서 세원야 6월절 함께 지켜요. 그래서 너나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정말 우리가 영적인 의미 말고 이 사람들은 정말 구약의 그거를 막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이미 6월절을 다 이루셨는데 뭘 예수님이 어디 보고 지금 자기네들이 이러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단이었고요. 또 6월절 말고 안식일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일부러 좀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데, 유대교식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요. 지금 날짜가 2024년 5월 4일인데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얘기하고, 토요일 날은 그냥 일요일 뭐 묵상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이상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절 주일에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걸 기념해서 일요일 여기를 또 주일로 저희가 지키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좀 이상한 거고, 요즘에 또 많이 뜨고 있는 게 신천지 말고도 메시아닉 주라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인터넷에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자신이 이 사람은 이제 백인이지만 유대인이지만 자신이 한국인임에도 막 명예 유대견이 돼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내가 정말 뭔가 명예 유대인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유대인 절기 다 지켜야 되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열불나는 사람들이 또 참 많은데,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예수님 그거 그리스식 발음이야. 우리는 예슈아라고 할 거야. 하면서 조금 이제 지금 이제 그 제목 붙여도 이제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 메시아닉 주의 유튜브 채널 중에 브레드 TV라고 해서 예수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부소서 하면서 자기 샤밧을 이제 안식일을 샤밧이라고 하는데, 그런 용어부터 다 히브리어 말 쓰면서 뭔가 자기가 정말 이제 유대인에 흠뻑 빠지려고 하고, 나는 왜 이방인으로 태어났을까?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런 이상한 벽을 나누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찬데 있고요. 또 힙이라는 이런 것도 보면은 유대인에게 뭐 예수는 어떻게 나타 뭐 이런 식으로 막 토라 예시와 하면서 뭐 이상한 뭐 그런 것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 거를 요거 보면은 이제 저희는 아시죠? 이단이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이거를 딱 넘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심플한 복음 외에 뭐 다른 게 있다, 뭐 한 단계 더 있다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이단이구나, 목사님 이거 뭡니까? 이렇게 보여주셔도 되겠지만, 제가 좀 대표적으로 요즘 특히 좀 이상하게 떠오르는 거를 우리 공동체에서 또 나눠봤습니다. 바라기는요, 참된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 뿐, 이것만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앞에 이 거짓 이단들 확 이겨버리는 저와 우리 늘찬양 선생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참된 복음은 심플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던 안디옥 교회에도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해 주셨는데도 이방인이 모세의 법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 의논했고 결국 참된 복음은 예수님 믿음뿐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간단한 사실을 무시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늘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주신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참된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뿐임을 알고
거짓이단을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 늘찬양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